예배를 받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떠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네, 이 시간은 죽음도 이기시고 또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신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강하고 능하신 강하고 능하신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소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그 이름 찬양할 건데요. 오직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올리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선물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올리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는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령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윤하영 선생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각자 선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사와 은혜의 제목들을 하나님 얼마나 잊고 사는지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삶을 통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조등영 학생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단 우리 지체들이 또 학생들과 선생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부활절이 두 번째 주일인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예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인도자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요 청중들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전사님이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후창해 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그 신앙으로 또한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은요, 바로 부활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이기도 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또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시작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작은 부활절로 늘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부활절로 그렇게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에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성령께서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심령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한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인류의 죄의 문제는요, 해결받지 못하고 또 오늘 나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 그렇게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백성으로 그렇게 다시 시작한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영생 가운데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다 사실이 아니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역사는 의미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복음서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또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 중에서도 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또한 행하시는 기적이 적혀 있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은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100년 전에 이 천국 복음이 우리나라 가운데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간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 1885년 4월 5일 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조선 땅에 발을 디디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지금은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심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나라를 그죠? 성교 2위 국가로 지금 이렇게 세워주셨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개인이나 또한 민족에게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3년 전에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사건 때문입니다. 그 멋지게 나이 드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런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결핍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의 결핍, 또 어떤 물질에 대한 결핍, 이런 결핍의 두려움을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것을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기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오늘 보면 제자들은요, 이 세 가지 두려움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결핍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언제 두려워요? 결핍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느끼는 이 두려움의 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바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재는 오직 3일로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모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있는 분 계십니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까 전사님이 그랬죠? 이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로 그렇게 지킨다고. 오늘 이 시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수히 하실 말씀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다른 말씀도 하실 만한데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처음 하실 말씀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평강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평안함 아니겠습니까? 평강을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글이 있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피를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여러분 보면은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돈으로 평강을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평강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바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고 또한 살 수 없는 그 평강을 누가 주십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그 평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심령 가운데 평안이 그렇게 잠잠하게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지금 열리는 미술대회가 있는데 그 언젠가는 이런 주제로 미술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담아보라. 마음의 평안을 담아보라라는 주제로 미술대회가 열렸는데 이제 대회가 마치고 심사를 합니다. 세 개의 작품이 결선에 올라왔어요. 첫 번째 작품은 푸르른 초장이 수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평야같이 펼쳐져 있는 그런 들판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원에서 부모와 뛰어노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평안해지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것에 그 위에 위태롭게 달린 이 새둥지. 그리고 그 안에 곤히 잠들어 있는 아기새. 바로 그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어떤 작품이 당선이 되었을까요? 바로 세 번째 작품이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고등학생, 여학생이 그린 그림인데 바로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리고 위태롭게 달려있는 새둥지 그 속에 곤히 잠들어 있는 아기새의 그 모습. 여러분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바로 이러한 평강인 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평강은 거친 풍랑 가운데에서도 배 위에서 잠을 청하시는 그런 주님의 평강이고 그리고 그 풍랑에 치는 그 바다로 한가운데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의 풍랑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 때문에 평안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마음의 평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또 지금 또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계속 번갈아가면서 예배 전에 나오잖아요. 비록 두렵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시고 또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또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도 많은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시기가 있고 다 끝난 그 전염병이 끝나는 종식되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마치 구름이 그런 바람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걷어지는 것처럼 지금도 후 부르셔서 모든 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모든 역사의 그 주관자들인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땅만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어떤 땅입니까? 바로 고센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그렇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보니까 아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탄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환경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적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이제는 내 앞에 계신 주님, 내 뒤에도 계신 주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벚꽃을 봤어요? 꽃 구경 못했죠? 여러분 또 시험 기간 그때 겹쳐서 죄송해요. 저도 봤어요. 저 하안동 여기 그 아파트 거리에서. 근데 너무 이건 기대도 안 하가 이렇게 점심 먹으러 전선에 가다가 와, 그 아파트 단지에 그냥 너무 막 꽃들이 만발해가지고서 막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막 행복한 겁니다. 그 시간만은 너무나 행복해요. 다른 거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딱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 어? 저 벚꽃 하나만 봐도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가라는 질문이 내 안으로 그렇게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 그 어떤 것봐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좋으시고 또한 선하시고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 공부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친구 관계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아가는데 누구를?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시길 바라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 희망 노트라는 책을 있어요. 그 책을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1967년 6월 30일 7살이라는 나이에 그 수심이 아주 낮은 물인지도 모르고 다이빙을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고 다이빙을 했어요. 그래서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로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미래도 잃어버리고 믿음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거동을 할 수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서.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남들과 다른 모습으로 불편한 모습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 세상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을 시도하는 일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나중에야 이분이 장애를 극복하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죽파 그런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음과 또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러한 센터를 건립하고 또한 강연자로서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완전히 그 산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2010년에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유방암 선고를 받고 그런 이중고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쓴 큰 책이 희망 노트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령으로 이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때 내가 비로소 춤을 출 때이다. 오그라들어 펴지지 않는 손가락, 쇠약해진 몸, 삐뚤어진 입,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 하체를 가진 내가 언젠가 가볍고 밝고 눈부신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자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과연 상상할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복음만이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 저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은 이렇게 몸도 아프고 어릴 때부터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오셨지만 깨달은 게 있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남들보다 더 깊이 가까이 깨닫게 된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재능도 중요합니다.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만이 우리의 영원한 변치 않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 신앙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때 부활 사건은 이슈되는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를 긴장시켰던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기술할 뿐이에요. 뭐 증명하려고 구구절절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사건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그 부활 신앙을 고백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부활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신앙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 신앙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치 거센 물살에 그 돌도 나무도 다 떠내려가지만 오직 누군가 어떤 대상이 그 강을 거꾸로 올라갈까요? 오직 생명 있는 자만이, 생명 있는 물고기만이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가진 그 제자들이 당시에 흩어졌던 그곳에서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 두려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런 환경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요,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신앙을 갖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들 가슴 속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 부활 생명이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간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께서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감동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이 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그 답이 예수님께 있음을 꼭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두려움에 떠는 자, 희망을 잃은 자, 꿈을 잃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두려움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축복으로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직 가장 필요하고 선한 것을 주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되어줘서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물 드릴 때에 아까 찬양단과 함께 찬양한 그 이름으로 그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가지 않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아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알며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본이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외하는데 그 모든 그 젊음의 그 열정을 다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 예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도 주님의 은혜로 꼭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벚꽃도 거의 다 지고, 그죠? 봄바람도 끝나가고,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는 4월이 됐습니다. 그죠? 기쁘게 우리 학생의 부모도 잘 감당하고,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현장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뉴스 보죠? 코로나가 요즘 600명이 가깝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친구들도 주의하고 또 우리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가 사도행전 그 특강도 마쳤고 사도행전 반별로 읽기 하는 것도 끝났습니다. 그죠?
이번 주부터 로마서 들어가고 지난주에 가서 저희가 로마서 필사 노트도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쪽씩 주 5일로 일주일에 5쪽 쓰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방 공부 시간에는 로마서 2장씩 함께 읽으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특강한다고 성경 퀴즈를 많이 참여 안 했는데 다시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성경 퀴즈를 잘 참여해서 우리 나중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집중해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별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